월드컵 얘기를 안 하고 설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또 되어졌습니다. 솔직히는 제가 바로 조금 전까지도 대한민국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짝짝짝짝짝이 나오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나가는 아드가 8%에서 11%밖에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아드, 그 어려움을 뚫고서 한국이 16강에 진출하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 존재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나가기 위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르투갈을 이겨야 됐어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FIFA 랭킹이 포르투갈이 전 세계에서 8번째입니다. 저희가 28번째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2002년도에 한번 이겨봤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이길 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이기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던 힘이 되었던 사람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먼저 벤투 감독입니다. 벤투 감독이 월드컵 전까지는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저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 그런데 16강 나가자마자 한국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가,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그냥 이 빌드업 축구가 드디어 한국을 16강에 오르게 했다. 16강에 올라있는 팀들 중에서 외국인 감독이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벤투 감독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이 벤투 감독을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벤버지라고 부릅니다. 벤투와 아버지의 합성어입니다. 벤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16강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죠. 저랑 같은 손실에서 제가 더 힘이 납니다. 손흥민 선수. 그 아픔을 읽고서 뛰어서 그 기가 막힌 패스. 그건 손실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존재가 우리가 16강에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됐는데, 그런데 한국에서요 가장 도움이 되는 존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호날두입니다.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가 코너킥을 등으로 김영광 선수한테 패스도 해주고요. 하여튼 굉장한 일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기까지 호날두 선수를 한국에서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날강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호날두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하고 친선 경기를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싼 경기 티켓을 왜 샀냐면 호날두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자기 몸 아프다고 벤치에다가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티켓 물러달라고 막 하면서 어떻게 여기 와서 그럴 수가 있느냐, 잠깐도 안 나오느냐, 날강두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반두라고 부른답니다. 한반도를 너무도 사랑하는. 그래서 한국 신문에 호날두 선수를 한문으로 호날두 적어놓고서 주민등록증이 나왔어요. 외국인 등록증을 줘서 우리 국민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한국이 16강에 올라가는데 포르투갈을 이기는 데는 벤투 감독도 호날두도 또 손흥민의 존재가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우루과이고 가나 경기가 있는데 우루과이가 무조건 가나를 이겨야 되는데 2대0 이상으로 이기면 안 돼요. 이기는데 2대0까지만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런 확률이 아드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많은 존재들이 도움이 되어졌지만 특히 가나의 감독, 12년 전인가 11년 전에 포르투갈하고 아주 축구에 원한이 있습니다. 가나가 월드컵에서 8강전인가 하고 있었는데 포르투갈이 우루과이죠. 우루과이의 수아레스라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슛을 했는데 손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퇴장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나가 8강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안 했어요. 이 원한을 품었습니다. 끝까지 2대0으로, 이제 자신들이 2대0으로만 치면 한국이 올라가는 걸 알아요. 가나 감독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연장 시간 1분 남았는데, 루스타임 1분 남았는데 공격수를 바꿔요. 이길 수도 없는데 공격수를, 그것도 천천히 걸어가게 바꿉니다. 예, 시간을 끌어준 겁니다. 예. 그 감독이 나중에 그랬어요. 한국이 올라간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제 대학교 친구들이 카톡으로 이야기하다가 한 친구가 그래요. 우리 처형은 가나하고 우루과이 경기를 본 후에 결심을 했대요. 앞으로 초콜릿을 먹어도 가나 초콜릿만 먹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여러분, 한국이 16강에 올라가는데 수많은 존재들이 그 역할을 다 해서 그 문제를 풀고 8%, 11%의 아드의 어려움을 뚫고서 16강에 진출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오는 문제와 어려움은 월드컵의 아드와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관계 어려움과 문제들은요 8%, 11%가 아니라 0%처럼 보여요. 내 속에 있는 병은 아무도 세상에 건들 수 없는 그런 0%,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들은 풀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월드컵 16강은 여러 존재들의 도움으로 그 16강을, 힘들다고 하는 16강의 벽을 뚫었는지 몰라도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은 그렇게 쉽게 뚫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의 답이 있습니다. 월드컵에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의 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아드가 제로로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단 한 가지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답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풀 수 없는 문제,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리 아드가 0%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시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풀려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 답 되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읽는 자체로도 엄청난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도저히 모르시겠죠? 이 출애굽기에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가능한 한 빨리 읽고 지나가자 하는 마음이 드는 곳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속죄소라는 것을 만들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지성소라고 불려지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놓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 뚜껑처럼 덮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mercy seat이라고 부릅니다.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한문으로 시온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속죄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죄소의 양 끝에 그룹이라고 불려지는 두 천사가 있는데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룹들 사이에 혹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즉 그룹과 그룹 사이에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 즉 속죄소는 바로 주님께서 임하시는 자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속죄소가 있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임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풀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대제사장에게 임하고 그가 그곳에서 살아나오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라고 욤키퍼라고 불려지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냈어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 도저히 풀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성소라고 불려지는 곳의 바로 앞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소는 평상시에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섬기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성소는 매일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섬겨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1년 내내 제사장들이 그 성소를 섬기게 되어질 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어졌을 때 대제사장이 그 성소를 거쳐서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를 영어로 most holy place라고 부릅니다. 성소를 holy place라고 부릅니다. 즉 거룩한 성소를 지나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휘장이 무슨 휘장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이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된 우리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라는 놀라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했다고 해서 제사장 된 우리들의 성소의 삶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임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는데 부제 두 번째 제목을 제가 정한다면 저는 성소의 삶이라고 정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그 임재가 있는 그 장소에 제사장 된 우리들은 그 성소의 매일의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성소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의식에 불과한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V 화면을 통해서, 전화기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하고 할지라도 내가 정성을 다해 주님의 그 지성소 임재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배라는 의식을 치른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내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세상에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눌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우리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처럼 주님과 함께 그렇게 담대히 솟아오르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지금 37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가지고 있는 이 테이블입니다. 즉 진설병이라고 불려지는데요, 그 진설병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 역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제사장 된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언제나 올바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소에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진설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설병에는요 그 테이블 위에는 12개의 떡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떡은 진정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동일한 1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해라고 하면서 여러분 말씀 속에 내가 올바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해 말만 하지 행동은 하나도 따르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의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무엇일까요? 내가 말씀 공부를 많이 해서 말씀의 지식이 많으니까요? 내가 성경 공부를 해서 또 성구 암송을 해갖고 많은 성구 암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 중심의 삶을 하고 있다. 내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성경을 코트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예,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은요,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 내가 내리는 작거나 큰 모든 결정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내리는 작던 크던 내 삶의 결정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왔으니까요. 내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는 편안한 장소를 떠나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모르는 땅 가나안 땅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왔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복을 예비해 주셨을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기대일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보여지는 기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근이 그때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창세기에 엄청난 기근이 왔음을 알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때입니다.
그 기근이 얼마나 컸던지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애굽에만 곡식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에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은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이 있었지만 야곱은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 가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에 이루어지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옳고 그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옳고 그름하고 상관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애굽에 가느냐 안 가느냐로 애굽에 갔으니까 난 좋은 사람, 애굽에 안 갔으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가게 된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기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행동의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삶을 통해 말씀 중심의 삶이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익이나 손해가 아닙니다. 감정이나 이성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삶에서 결정하는 많은 일들, 여러분, 애굽이라는 것을 보고서 애굽에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익 계산하고 손해냐 이익이냐, 내 경험이 무엇이냐, 여러분, 애굽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애굽에 가게 되어지는 내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작은 거는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큰 일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우리들이 아니라 작든 크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드렸죠. NIV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Because you say so. 내 경험을, 내 이성을 다 거스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 결단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결단이 내 경험과 내 이성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된 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삶입니다. 두 번째로요,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은 성소에 있는 두 번째 등잔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는요, 올리브 오일로 불을 밝혀야 됩니다.
24시간 꺼지지 않고 계속 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다 가려 있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등잔대에 켜 있는 불만이 그 성소를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어둠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빛이라는 신분으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빛인데 이제 어둠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이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빛의 자녀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색깔의 삼원색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지요. 이 색깔을 다 합치면 검은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빛의 삼원색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입니다. RGB라고 불려지는, 그 약자로 불려지는 색깔이죠. 이 색깔을 다 합치면 흰색, 무색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삼원색이 있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신앙의 삼원색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빛의 자녀의 성품의 삼원색이 있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착함이 뭡니까? 행동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성품이 온유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랑. 의로움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진실함이 뭡니까? 거짓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빛의 삶, 그런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된 삶을 살아갈 때, 빛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시다 보면 이제 달력을 받게 되실 텐데, 아까 들어오시면서도 달력을 막 받으시는 분을 봤는데요, 그 달력에 내년 띠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달력을 받으시면 내년 띠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올해 띠이 뭐죠? 이래도 모르시면은,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사라졌구나. 여기 붙어 있었던 배너를 생각해갖고, 저쪽에 카이노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여기 맨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크게 적혀 있었어 갖고 저도 순간적으로 혼동을 했네요. 내년의 띠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영어는 안 따라하십니까? Let there be light. 주님이 창조의 첫 번째로 인간 세상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고 빛을 모르던 세상을 향해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뭐예요?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누구세요? 원래 빛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빛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빛이 선포되자마자 어둠이 밝은 빛으로 변합니다. 혼돈이 질서로 변합니다. 공허가 충만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무질서가 혼돈이 질서로, 케이아스가 가스모스로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공허가 충만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12월 한 달, 그리고 내년 한 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있는 곳이 바로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에 답 되신 하나님의 임재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의 삶을 통해 역사한다.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거쳐야 될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오른쪽엔 진설병, 왼쪽에는 등잔대. 그런데 이제 성소가 앞에 있는데, 그것도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향단입니다. 이 향단의 향기를 피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모하시면서 받으시는데, 그 향단을 꼭 지나가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 향단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니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여러분,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을 거치지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간혹 얘기합니다. 저는 기도하는데요, 식사기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저는 기도 그래도 많이 하는데요,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저는 방언 기도도 하는데요, 저는 예언 기도도 하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1시간 30분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기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1시간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 난 2시간 기도하니까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 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은요, 바로 이것으로 나타나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종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해줘야 되는 존재, 그래서 해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대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 원망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종처럼 취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 7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기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뜻은 사라지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기도라는 행동 속에 있느냐, 2시간이라는 행동 속에 기도라는, 예언 기도라는, 방언 기도라는 그런 모습 안에 담겨 있느냐,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고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설사 30분, 1시간 예언, 방언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기도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매주 기도했고요, 매일 기도했고요,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살았어요. 그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양이 아닙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고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것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의 삶을 지나 바로 속죄소에 임하시는, 바로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정말 이 한 주도, 그리고 이 12월 한 달도 정말 진정한 기도의 삶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풀려고 하면 풀려고 할수록 더 꼬여지는 것 같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가 있는 지성소의 자리는 성소를 지나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는 제사장 된 사람들이 매 순간 정성으로 섬겨야 되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거룩한 성소의 삶을 살아가고, 그럴 때 대제사장 되신 예수와 함께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의 본분과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나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빛의 자녀된 삶이지요. 내 삶에 빛의 열매가 맺어져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그리고 공허에서 충만으로 변화지는 놀라운 창조의 시작과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기도의 삶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이 한 주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진정한 솔루션이,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한 주도 살다가 다음 주에 그 임재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소의 삶을 살며 그 지성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